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시리즈 8번 마지막 주입니다. 생명의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장차 계속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은혜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 사람들 믿는 우리들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앞을 보면서 가슴에 손 얹고 힘차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 풍파, 환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 맞서 환난에 맞서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루키 설교 시리즈 8번째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하는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한 자손을 얻게 됐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지난날의 절망의 터널 가운데 고난의 시련이었고 아픔의 상처의 눈물의 시간들이었는데 은혜로 만나게 됐고 은혜로 결혼하여 귀한 자손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복 중에 복이겠어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갖고 그를 통해 출발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마을의 많은 여인들이 축복 축하하며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여러분 그 아기의 출산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축하하며 축복해 주었다는 것, 더 나아가 아기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더 건강하기를 잘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저들의 간절한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그 축복과 격려의 그 마음대로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유명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났고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심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루키의 마지막 부분이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 루키서 강해를 통해서 7번째까지 룻이라는 여인과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매번 이름이 많이 주인공으로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가는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주인공인 룻이라는 사람과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왜 등장하지 않고 있을까요?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는 일에 이 룻이란 여인과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본문에 종결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 이 시간 생명의 회복자가 된 비결을 깨달아서 영육간이 더욱더 험한 세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회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오늘 18절 22절 말씀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서는요 엄청난 비극과 절망으로 시작했어요.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가 더욱더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을 통해서 뭔가 삶의 의지를 찾고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모압 땅에 갔는데, 지난 10년간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기에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절망과 상처, 고난과 아픔, 슬픔의 염려,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의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점점 더 처절한 절망에 빠져가는 시련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룻기 4장 말씀에 보면 그것이 완전히 180도 바뀐 반전의 드라마를 오늘 보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18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래서 양식 걱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양식 걱정 없으니 뭐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윗 왕으로 연결된 족보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피만 룻기서도의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과 은혜보다는 사람이 죽는 슬픔의 시간이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큰아들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4장 말씀은요, 낳고 룻기 1장에서는 장례식을 상징하는 절망의 죽음이었지만 4장에서는요 낳고를 나타내는 생명의 역사, 출산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는 가난의 줄인 배가 보였지만 4장에서는 배불리 먹고 즐겁게 지는 한포 고복의 배부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1장에서요, 여러분 시골에 보면 장례식, 여러분 기억나죠? 슬픔의 장례의 놀이가 메아리 치는데 4장에는요 딴딴딴딴 행복의 웨딩 마치가 올려지고 있어요. 룻기 1장에는 무너진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밤에 4장에는요 회복되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는 모압 땅에 남겨지고 버려진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4장에서는요 베들레헴의 스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너져가고 쇠약에 가져 어떤 곳에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아픔과 절망의 터널이었지만, 고난의 새사들이었지만, 절망과 그 산 가정이 그냥 단순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극적으로 180도 회복됐는데, 반전됐는데요.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누구에게 연결되더라? 다윗 왕에게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소개합니까? 그러면 룻기서는 4장에 불과한 짧은 책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주는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는요 참 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숨겨진 영적인 교훈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더 떨고 어찌할까 더욱더 방황하는 저들 향하여서 여러분
더욱더 큰 힘과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소망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소망을 찾고자 합니까? 돈 찾아가지만 돈이 그 소망이 아니잖아요. 명예 찾아가지만 결국 그 명예가 사람을 죽인 것 봤잖아요. 쾌락, 향락,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 알잖아요. 연일연야 진행될 뉴스를 들어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사람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희망 주지 못한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을 보고, 북극에 눈이 내렸지만 여러분, 핑크빛 눈이 내린다는 것 얼마나 암담한 현실입니까? 엊그제 중국에서 비가 일주일 내린 비가 1년 동안 내린 비가 내려버려가지고 얼마나 인명사고가 일으키고, 일본 역시 여러분 안심할 때가 아니잖아요. 어느 곳 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참 마음이 아픈 일도 많이 있잖아요. 어느 곳 하나 소망이 없지만, 절망적인 소식이고 부정적인 소식이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 교수가, 그는 히브리 대학 여러분 역사 교수인데 세계적 석학인데, 그는 여러분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위대한 글을 썼는데 600페이지나 되는 큰 책입니다. 특히 인간의 역사와 문화, 인종 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오늘날 과학 기술을, 그리고 기술 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 그 가능성을 통해서 과연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더욱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 과학적 신비로운 결과가 마치 인간이 신과 같이 되어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위대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을 찬사하지만 마지막 그의 글의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 대단히 정직하게 매듭을 짓고 있는데,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화면을 봐주십시오. 우리의 기술은 칸위에서 갤리선과 전기선을 거쳐 우주왕복선으로 발전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이보다 더욱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고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여러분, 능력은 생겼지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지녔지만 그 능력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를 몰라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또 빠르게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달려감이 정녕 그 목적과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여러분 가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더 마음의 여유가 없고 행복감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에게 도대체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희망에 불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룻기서, 여러분 더욱더 8번째 시리즈에 나누어진 이 룻기서야말로 절망과 아픔 중에 살아 우리들을 향하여서, 고난의 시련의 상처 속에 어려운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찾아가는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지난 7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8번째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뭐예요? 삶의 흉년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 기뻐하는 그 만남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높이 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더 나아가 최상의 선택, 또 인생을 바꾼 최고의 결단,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은요, 오직 주께로, 따라서 오직 주께로 더 가까이, 할렐루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야말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더불어 여섯 번째 인생의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뭐예요? 생명의 회복자로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2026 후반기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욱더 고난이고 아픔이고 환난일지라도 승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걸음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기서에서의 소망의 끝이 보이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라는 거지.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찾는 과정 속에 수많은 주인공들이 거론됐지만 결론적인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 왕이다 라고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맺는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욱더 다윗 왕이 연결된 것이 룻기서가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 왕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었고, 죽음 가운데 절망한 탄식했는데 새로운 남편을 만났고, 더 나아가 자녀를 출산했고 부자가 됐고 또 왕의 자손이 되었더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욱더 연합함이 없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최고의 소망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잘 읽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낳고 얼마나 생명의 존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영적 로열 패밀리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까지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고 또 이들은 기가 막힌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보아스,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그것은요, 여리고성의 창기 기생 라합이었어요. 정탐꾼을 숨겨둔 이후로 목숨을 건질 수 있던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 여인은 놀랍게도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보아스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라합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연결되는데 얼마나 극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여인이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났고 그를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소개되고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요, 여러분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누굽니까? 다윗과의 부적절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고, 그리고 다윗 왕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찾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부끄러운 과거를 지녔던 사람들, 가슴 아픈 상처와 아픔을 지녔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여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아픔의 역사도 기가 막힐 반전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부끄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어 있는 한, 주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의 삶이 생명의 회복자로 살아가는 한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평안도 정주에 시각장애인 박수무당인 백사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굿을 잘해서 첩을 둔 이제 무당이었는데, 하루는 굿을 하는데 그 신이 좀 내리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벌벌벌 막 기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그 자리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시각장애인이 보이지 않잖아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의 정서를 알려고 땀을 보고 있는데 굿을 하는 걸 봤어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선교사님이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여러분, 더욱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 망하지 않고 복 받게 살려면, 자식 망하지 않게 하려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했다는 거지. 그리고 선교사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이제 그때 선교사님 지나고 난 다음에야 굿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말이 가슴을 찌른다는 거죠. 자식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이 가슴에 새겨져서 다음 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내 자식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잘 왔어요. 이제부터 그 무당 것 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무당 이 백사겸 씨가 다 무당했던 지난날에 뭐 다 집어치웠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앞에 나왔어요. 왜? 여러분, 귀신보다 더 큰 신, 더 위대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무당, 그 굿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믿음성 얼마나 잘했던지요. 당시에 교회가 건축하는 일에 이제 어려움 중에 중단되어 있을 때에 무당하여 굿을 통해서 돈을 벌어 이제 논과 밭을 사던 그것이 있으면 다 팔고 교회 건축하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완공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더 믿음생을 더 잘해보려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찰 일을 또 교회 관리를 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분의 그 참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아들이 똑똑하다,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드님이 똑똑하니까 제가 미국에 데려가서 좀 공부를 시켜볼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백사겸 씨가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모든 과정을 또 이루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의 초대 참의원 의장이었고 문교부 장관이었고 연세대 총장을 지내던 백낙준 박사라는 분입니다. 화면에 보면 그의 얼굴이 나오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무당이었지만 귀신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남은 한 등불이 되어서 한 가족을 살리고 그의 아들은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큰 일에 공헌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들의 삶에는요 크든지 작든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중에서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위치에 계십니까? 룻기 1장에 나오는 그 삶 속에서 절망과 실망, 고난과 환난 속에서 체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룻기 4장처럼 반전이 되어서 삶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생명의 회복자로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의 삶의 어둠이 지나고 절망이 지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승리 역사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과 같은 여인도 보십시오. 라합 같은 인생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같은 여인도, 여러분 그것도 그의 삶이 황폐하고 무너진 인생으로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주님과 연결이 되었더니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의미요 보람찬 아름다움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회복자로서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란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난 때문에 주님과의 그 고리가 단절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수많은 사건, 사고, 환난 속에서 과연 나는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 얼마나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 자체를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자체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또 여러 삶의 환경 열악에서 내 인생의 미래 진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린 점차적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의 빛을 찾아가는
승리의 열매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회복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생명의 회복자처럼 여러분 살아가시되 생명의 회복자로 생명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가정을 일으키는 일에, 직장을 일으키는 일에, 교회를 일으키는 일에,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살린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믿음의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